호세아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1258페이지 어간에 있고요. 호세아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언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있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 핫한 드라마 콘텐츠 중에 소년심판이라고 있죠. 촉법소년에 대한 소년법이 가지는 엮이는 그런 문제점들을 굉장히 정말 드라마틱하게 다루는 작품인데요. 사실 드라마틱하지 않고 리얼리즘에 가깝죠. 소년법이 제정된 이유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국민 소년이라 규정하고 있는 저들의 정신적, 신체적 발육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비록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 장래를 고려하여 특별 조치를 행하도록 한 까닭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청소년들이 그 법적 조치를 악용해서 아주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점점 늘어가고 그 수단과 방법 또한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극악무도해가고 있다는 건데요. 죄에 대한 책임과 대가는 나이와 반비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시하도록 해야 하는 그런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46일 전인 오늘로부터 종료주일을 거쳐 부활주일 전야까지의 40일을 묵상하는 절기인데요. 물론 교회마다 절기의 강조점들이 다르긴 하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 교회 안에 사순절의 절기를 아마 대부분 지키시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사순절의 시작, 제의 수요일입니다. 합성어가 아니고요. 제의 수요일, 애쉬 윈즈데이인데요. 제가루,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여러분 제는 구약적 의미로 죽음, 수치를 뜻하거든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속죄를 구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회복을 향한 진정한 소망을 다시금 품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복된 기회를, 이 오늘을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셨고 또 묵상하고 계십니까? 십자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완전히 덮어내는 그 은혜를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오늘 사실 이 사순절을 묵상하기보다 새 학기를 시작한다는 것을 묵상하고 어제 휴일이었잖아요. 이 휴일을 마치고 시작해야 하는 일상의 부담감 내지 이 학교를 와야 된다는 이 답답함들을 여러분 더 마음 깊이 여기고
혹시 하루를 맞이하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내 인생과 현실을 위한 수단처럼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직도 꺾이지 못한 내 고집과 아집을 가지고 스스로 오늘도 감당해 보려다가 애쓰다가 여기저기서 꼬여버린 문제들을 가지고 마지막 보험처럼 찾아 써먹는 촉법 청년같이 심판대 앞에서마저 당당하게 변명과 하소연을 일삼는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왜 이 새 학기 함께 감사와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를 향하신 크신 사랑을 함께 나누어도 아깝지 않은 이 시작을 이렇게 분노하며 시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을 통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으로 정말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로보암 2세부터 마지막 북왕조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하거든요. 호세아 선지자는 755년경부터 710년까지 활동했는데요. 어차피 듣고 까먹으실 이 숫자를 말하는 까닭은 북왕조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제 한 30년 정도 앞두고 사역했던 선지자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이 호세아가 활동한 그 시기가 이후로 30년 뒤에 그 강대하고 자랑스러운 것들이 많았던 나라가 한순간에 망합니다.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갈갈이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일상을 이렇게 잘 살거든요. 그 현실 앞에 선 사람이 바로 호세아였는데요.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그 슬픔과 안타까움과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사실 스스로도 받아들이고 헤아리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역자인데, 사역자는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한국적 정서는 사역자들은 좀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아닌데요.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현실이 참 어렵거든요. 때로는 헤아리기가 어렵고 제가 이렇게 감당할 만한 현실들만은 아닌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얼마나 참 괴로운 삶이었을까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사실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호세아가 견뎌내야 했던 건 단지 그 현실적인 슬픔의 무게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풀리지 않는 인생의 숙제와 같은 고통들 때문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름 자체가 호세아가 견뎌내야 했던 것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견뎌내야 했던 건 결코 타협하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고민해야 합니다. 왜요? 안 그래도 힘든 인생인데 뭘 그렇게 신앙까지 고민하고, 여러분, 안 그래도 힘든 인생이고 바쁜 인생인데 왜 고민까지 하면서 교회를 다녀야 하나요? 오늘날 저를 위시한 청년들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서마저 헌신과 어떠한 사역적 어떤 신앙적 그 태도와 자세들을 요구하는 것이 지쳐있는, 그래서 다들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가는지 물어보면 교회를 왜 오냐면 빨리 예배 끝나고 집에 가고 싶어서, 교회를 빨리 예배 끝나고 집에 가려고 오는
사실 그러한 이 피곤한 세대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것인지, 왜 교회에서마저 나는 감정노동을 당하고 열정페이를 쏟아야 하는 것인지, 전사님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죠? 라는 질문 앞에 사실 저는 함부로 답을 해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너 믿음이 없구나, 너 신앙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기에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견뎌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무게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결코 타협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모든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싸우시겠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싸우시겠습니까? 제가 이전에 배웠던 목사님께서 항상 그러한 도전을 주셨습니다. 복음과 싸우지 말고, 자꾸 복음과 충돌하지 말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하는 그런 신앙인들 돼야 하지 않겠냐는 질문이 아직도 제 마음속을 맴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반역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며 하나님만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며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평화와 그 행복을 허락하실 건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것과 대조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배반과 어리석음과 이 완악한 모습들이 하나님 당신이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약속과 지금 대조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 보시면 분명한 주어 내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여러분, 호세아 2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 2장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악을 꺾으실 것과 고치실 것, 하나님만이 진정한 주인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우리 그 밑에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가장 커다란 불신앙, 여러분,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던 행위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상숭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건 단순히 하나님 외에 어떤 신을 섬기는 그런 숭배를 뜻하는 것만은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바알을 섬기는 것이 혼합된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뭐가 다른 걸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을 같이 섬기는 것, 뭐가 다른 걸까요? 여러분, 뭐에 문제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마치 우상 섬기듯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알, 또 바알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셔야 하는지, 우리가 섬기고 경배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 누구이신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삶의 양식과 태도와 가치관들을 가지고 왜곡시켜버리는 아주 못되고 악질적인 삶의 뿌리 깊은 문제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약성경 말씀 함께 좀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여기 출애굽기서부터 등장하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가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부터 드러나는데요. 우리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임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는 동안에 밑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이 모세가 오지를 않으니까 자신들을 구한 신을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든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보이는 형상을 하나님께서 금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십계명에서부터 강조되는 명령인데 어떤 형상이든지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이었어요. 그 형상이 가진 어떤 제한적인 모습 때문만이 아니라 그 형상 자체를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인간의 이해와 손으로 만든다는 것에 그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조각하고 우리의 힘으로 우상을 만들므로써 우리 손으로 마치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것과 연결되는 그런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말씀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는 지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건 사실 수단이에요. 어떤 수단이죠? 그 소원과 바람의 주인인 나 자신을 위한 수단이 우상인 거잖아요. 그걸 탐욕이라고 지적해야 사도 바울이 아주 통찰력이 있어요. 여러분 알라딘의 램프를 문지르면 뭐가 나오죠? 그 램프에서 지니가 나와요. 그럼 지니가 능력자잖아요. 뭐든 말씀하십시오 주인님 하는 대로 이루어주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 지니와 램프의 주인은 누굽니까? 알라딘이죠. 여러분 탐심이란 내가 정하고 내가 목적을 정하는 거예요. 신은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주는 수단과 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구하고 간절히 찬양하며 원한다고 해도 그 소원의 주인이 나라면 나를 위한 소원이라면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그런 열심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만들고 이렇게 얘기해요. 32장 4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여러분 금송아지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32장 5절입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임이라 하니. 여러분 여호와의 절임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기며 드리는 제사거든요. 예배.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전혀 다른 소원과 기대를 우상 삼아 그냥 그 시간만을 지키며 그 절기만을 지키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32장 6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러분 저들이 예배를 드리며 기뻐합니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정성스러운 예배를 받으셨을 것이라고 만족하고 기뻐해요. 그리고 32장 7절 이하에 하나님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그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패했다. 그들의 진심과 그들의 결정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양보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는 것 없이 그들의 진정성과 열심을 가지고만 금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예배하며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그 고백 앞에 하나님은 저들이 부패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과 이스라엘의 답변이 항상 어긋나는 것. 여러분 그 절정이 사사기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득승아, 네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도대체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한 번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뭐라고 하십니까?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너희의 헛된 재물을 닫는 것에 나는 지쳤다. 이게 말라기에 나오는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택함 받은 족속들이 하나님께 책망받고 혼나는 반복되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6장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잘 정돈하는 말보다 이 말씀을 읽는 것 앞에서 우리가 더 깨닫고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7절까지를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은 저랑 주고받는 거고요. 제가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히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국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이유가 분명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뭐죠? 저들을 하나님 당신의 거룩한 백성, 택하신 백성. 제 가까운 사역자 전사님 이름이 이 이름이에요. 성민으로 삼기 위한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이것이 이렇게 강조되는데요. 여러분 말씀 찾는 거 재밌으셔야 되는데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9장 3, 4, 5, 6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이 이러한 맥락 가운데 계속 주어지거든요. 우리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3절에서 6절까지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나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기 전에 신의 산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엉망진창으로 예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당신의 율법을 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당신이 어떤 분이시며 내가 어떤 나라를 세우길 원하며 내 백성들 너네들을 통해 뭘 내가 원하고 요구하는지를 드러내시기 원하셨던 자리가 신의 산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중요한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망진창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짓밟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내내 여러분 그냥 갖다 버리시지. 죄송해요.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이 싸움을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십니다. 호세아서까지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했죠? 우상숭배. 근데 그 우상숭배는 그냥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라고 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을 겸하는 문제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호세아서가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문제를 반복하면서 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서적이고 서정적인 찬양을 통해서 그냥 감동받고 끝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시 본문 호세아서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호세아 2장 말씀.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읽으면 보이지 않다는 것들이 보이시게 될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6절. 여러분 16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본문을 처음 혼자 봉독했는데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호세아서 2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16절 시작.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21절부터 23절은 우리 권준조기님이 낭낭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저도 그렇게 잘 못해봤는데 여러분 정말 마음이 괴롭고 힘드실 때요 넷플릭스로 도망가지 마시고요. 그런 거 하셔야 돼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저를 가까이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여기 선거처럼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아실 거예요. 먹을 것도 드셔야 되시고요. 정말 마음 맞는 친구랑 통화도 2시간, 3시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면 여기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그 누구도 없다는 코너에 몰리실 때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이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눈물이 나나 안 나나? 눈물이 나야 감동받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꼭 이 본문 말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뭘 강조하고 계세요? 모든 문장, 모든 약속, 모든 선포마다 반복되고 있는 표현 내가입니다. 나 여호와가 나다. 얼핏 들으면 하나님 다 하실 거라는 그런 선언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책임과 방법에 있어서 니들 못하니까 내가 다 할 거야.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할 거야. 너네들 무능력해. 이런 내가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얘들아 너희들이 뺏겨있는 그 바알 신과 내가 무엇이 다른지 봐라. 바알이 아니라 나다. 너의 현실이 아니라 나야. 그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밝히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굳이 그러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목매다시는 것처럼 나야. 어떻게 그 우상들과 내가 다른지를 하나님이 직접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비추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알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더 파헤치고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먼저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들 같이 친밀 하고 나눠야 하고 셀모임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시키는 게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십시오. 살아봐야 하고요. 먹어봐야 하고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해보셔야 하고요. 의지하는 믿음으로 걸어가 보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으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잘 못해도 내가 기대하고 소원하던 것들이 실패해도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그 하나님 앞에서 찾을 수 있으면 재수하셔도 되고요. 꽈락하셔도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을 건질 것입니다. 진짜 마지막인데요. 예레미야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살다 성경을 이렇게 많이 찾아보신 적 처음이시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그 성경 풋노트 램이라고 써있는 거고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영찬이가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찬이가 원래 기타 쳤던 형제가 영찬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나를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폐퇴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 우리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만 끝나고 박수님 말씀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새 언약에 대한 구약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약속이거든요. 율법과는 좀 달라요. 율법으로는 할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인격과 심령을 고쳐내는 구원, 그 구원을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십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 회복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 호세아에서 가르치고 있는, 여러분 그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주어가 뭐라고 했죠? 내가. 이 내가로 말씀하시는 약속, 그냥 법으로 어떤 심판하시고 이런 걸 넘어서서 우리 인간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 감정, 개인적이고 온전히 자유한 나, 그 가장 깊은 곳까지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이 참 막막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요즘 좀 그래요. 좀 막연해요. 어떨 때는 훅 들어오는 어떤 인생에 마주하며 겪게 되는 불편함들과 불안함들이 아직 닿지도 않은 어떤 미래의 어떤 순간들을 지금 내가 당장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처럼 나를 눌러요. 도대체 이걸 누가 알아줄 수 있을까? 없어요. 그걸 좀 꺼내려고 하면 싸우게 돼요. 삶이 어려워요. 우리는 이처럼 내가 지금 당장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것으로밖에 삶을 해석할 그런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을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더 온전하고 구체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고 부탁하시고 맡기셨던 것들, 우리 입장에서는 다 부담스럽고 어렵고 사실 그것 때문에 예배드리며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내 소망을 내어드린다는 게 때로 너무 불편하고 원망스러웠던 일들, 현실을 살면서 맞부딪히게 되는 그렇게 생겨나는 갈등과 고민과 고통 속에서 답이 없고 이해가 안 되었던 그 길, 내가 홀로 견뎌내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해서 혼자 삭히고 마치 그냥 세상에 내던져진 인생 마냥 지쳐갔던 시간들이 내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꼭 알아야 했기에 끊임없이 나를 어떤 문제 앞에 세우셔서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시고 고민을 멈출 수 없게 하시고 간단한 답으로 지나갈 수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고 하나님만이 답이시라는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 하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자리에 늘 붙잡혀서 붙들려서, 사실은 더 정확히 말하면 그 품에 안겨서 여기까지 인도함 받게 되었다는 고백을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받아내시길 겁니다. 뭔 소리 하는지 잘 안 들리시나요? 그러나 여러분 한두 번 아멘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저도 이게 어려워요. 진짜 제대로 아멘 했는데 이 아멘으로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또 만나요. 왜일까요? 왜요 도대체? 오늘 본문을 묵상해보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족할 만한 답을 가지고 형상화하기에 그것 자체가 죄일 만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마음보다 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당하고 있는 어떤 현실, 그 어떤 현실도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범주를 벗어나는 일들은 없습니다. 다시 선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이 모든 현실, 어떤 현실이라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범위를 벗어나는 현실은 없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도 하나님의 안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벗어나는 인생은 없습니다. 사순절, 우리가 다시 보아야 할, 우리가 다시 고백해야 할 유일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며 그분만이 구원자이시며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비굴하게 굽신거려야 하는 이 세상의 어떠한 권세와 권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왕,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그 왕이, 그 예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닌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면 되게 멋있게 구원 이루셔도 되잖아요. 누가 봐도 떳떳한 것으로 구원 이루셔도 되잖아요. 우리 다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을 살면서 한 사람도 미운 소리 들을 수 없는, 내가 볼 때 떳떳한 것으로 내 삶을 완성시키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구원을 죽음으로 이루십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하시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망의 권세보다 이 죽음의 형벌 가운데 붙잡혀있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그 모든 세속적인 가치, 우리를 울게도 하고 우리를 웃게도 하는 이 세상의 그 어마어마한 권력보다, 그 사망과 모든 협박들과 그 죽음의 고통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큰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 실패와 절망, 깨어짐과 낮아짐, 두려움과 염려밖에 만들어낼 것 없는 저 같은 여러분 같은 삶이 소망을 담아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아무리 현실이 어두워 보이고 낭망되게 보일지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예배를 통해 세상을 향한, 아니 이 학교를 향한, 아니 내 가정을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아픔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삶의 자리를 감당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알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돈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학력과 실력을 요구하는 것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비참할 수 없습니다. 학교를 나가서도 괜찮습니다. 이혼 가정도 괜찮습니다. 스스로 죽을 위기를 만드셨어도 괜찮습니다. 죽도록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바알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추악하고 더럽고 지독하도록 범죄만 만들어내는 이 벌레 같은 인생들을 끌어안으시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베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지겨워도 나오십시오. 여러분, 돌이키십시오. 제주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십시오. 고멜과 같은 더럽고 추한 우리의 남편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가 믿길 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하나님 당신을 천하보다 귀한 분으로 여기고 살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고백 가운데, 우리의 실력 없는 삶의 모든 모양 가운데 주님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당신의 모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다스려주시고 우리를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내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주어진 현실 너무 비참히 여기지 않으면 최선을 다해서 아르바이트하고 최선을 다해서 근로하며 남들 다 하듯이 농땡이 치고 비겁하게 살지 않고 작은 것에도 충성하며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